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2023년 5월 30일 화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선을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화요일 하루를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부르셔서 순종함으로 나와 주님께서 베푸시는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베푸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어떤 길로 사는 것이 살 길인지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순종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길로 나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34장 1절부터 12절까지 그리고 29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34장 1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여매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빛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 아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호르산에서 그어 하맛 어귀에 이르러 스닷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살 에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살 에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염해에 이르나니 너희 땅에
사왕 경계가 이러하니라.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어린이 찬양 중에 돈으로도 못 가요라는 찬양이 있죠. 돈으로도 못 가고 힘으로도 못 가고 거듭나면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이고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찬양이죠. 여러분, 여기서 믿음으로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에도 보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오늘 부분이 바로 이것과 관련된 말씀인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이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가는 천국만을 의미하지 않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누리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에 가서 안식을 누리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갔을 때 그곳에는요, 가나안 7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곳에 가서 안식을 누리라고 한 것은 그곳에 가서 가나안 거민들과의 치열한 영적 전투를 통해서 가나안 거민들을 다 쫓아내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을 살라라는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도 오늘 하루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초청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초청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째로 약속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1절부터 보니까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 땅은 그들의 기업이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땅의 경계도 정해주십니다. 남쪽 경계부터 시작해서 서쪽, 북쪽, 동쪽 경계를 정해주십니다. 여러분,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형편을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는 알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처럼 그 땅의 청사진을 미리 보여주심으로 이미 그 땅이 이스라엘의 것임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3절 말씀도 보니까 하나님은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요단 동편 땅을 이미 분배받은 지파 이외에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한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땅을 제비 뽑아 나눠주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비를 뽑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어제 새벽에 살펴본 대로 분쟁과 다툼의 여지를 두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아울러 14절 말씀을 보니까 루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동편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속적으로 하셨던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한 번 하신 약속은 어떤 환경에서도 반드시 지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정확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이처럼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눈에 보이는 환경에 취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삶은 살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단 동편은요, 물이 많고 토지가 비옥하고 초목이 무성해서 축복의 땅으로 보였습니다. 눈에 보기에는. 그러나 실상은요, 정치적으로 위험하고 죄악이 관영한 땅이었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루벤 지파와 갓 지파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환경에만 취해서 가나안 동편에 머물렀던 겁니다. 결국 요단 동편의 땅은 역사적으로 보면 훗날 이방 족속들의 분쟁의 중심지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도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 비로소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가 이루어질 것인지 잘 느껴지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구체적인 현실로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비록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직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것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인정하며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사는 겁니다. 16절부터 보니까요, 하나님은 땅을 분배할 사람도 정해주십니다. 주권적으로.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지도자의 위치에 세우셔서 그 땅을 분배하도록 하신 겁니다. 이어서 18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업의 분배를 위해서 그 일을 책임질 족장들도 지목하여 세우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은요, 이처럼 너무나 구체적입니다.
구체적이고 치밀했습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보면 10지파를 대표해서 가나안 땅 분배에 관여할 지도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세우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도자들의 이름을 보면 한결같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0절에 나오는 스무엘은요, 하나님께서 들으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21절에 나오는 엘리라스는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22절에 나오는 붓기라는 이름은요, 여호와께서 시험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23절에 나오는 한니엘이라는 이름은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입니다. 24절에 나오는 그무엘이라는 이름은요, 하나님이 양육하심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25절에 나오는 엘리사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감추셨다라는 뜻입니다. 26절에 나오는 발디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는 의미고요. 27절에 나오는 아히훗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처럼 위엄 있는 형제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28절에 나오는 부다헬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구속하심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처럼 지도자의 이름이 다 하나님이라는 뜻이 담겨있는 이름들입니다. 가나안 땅 정탐 시 파견되었던 12지파의 지도자들과는 다른 자들이었습니다. 특별히 루벤과 갓 지파는 이미 동쪽 지역을 기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지휘관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므낫세 지파의 절반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정착을 해야 했기 때문에 므낫세 반지파를 위해서 지휘관을 세워주십니다. 여러분이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요,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리고 빈틈이 없이 치밀하십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을 세우시는데 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이름을 가진 자들을 세우시는 것을 보면 무엇보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은 믿음을 간직한 자들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인정하고 신앙의 열정을 갖고 감당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길 원합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인 천국에 들어갈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갈렙과 같이 변함없는 믿음을 굳게 지켜나감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비록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직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인정하며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각 기관 여름 행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와 남녀 전도회 그리고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환우들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복무 중인 유호성 형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취업을 앞둔 청년들 그리고 성사님들 가정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